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새벽 기도나 금요철회라는 말 정말 익숙하죠? 그런데요, 이런 기도에 참석하는 게 신앙의 깊이를 재는 척도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건 온전히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 문제일까요? 오늘 이 민감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을 신학적으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는 걸 보면 와, 정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과연 이것은 신앙의 뜨거운 표현일까요? 아니면 혹시 모르게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 갈등의 한가운데를 들여다보면요. 사실 두 개의 거대한 영적 흐름이 꽝 하고 부딪히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믿고 따르는 개혁주의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뜨거운 기도와 체험을 강조하는 부흥주의 전통입니다. 오늘 바로 이 둘이 충돌하는 지점을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지도입니다. 먼저 이 두 전통의 이야기가 뭔지부터 살펴보고 이어서 예배에 대한 성경의 원칙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는 무엇인지, 좋은 습관이 어떻게 율법주의로 변질되는지, 또 한국 교회의 독특한 기도 역사를 짚어본 뒤에 마지막으로 참된 경건으로 가는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왜 이 문제가 우리 안에서 긴장감을 만들어내는지 그 근원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와 우리 몸에 깊이 뿌리내린 문화적 관행 사이의 충돌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 한국 장로교회에는요, 서양의 장로교회랑 똑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경건의 모습, 특히 이 기도의 문화는 이렇게나 다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 쟁점이 시작됩니다. 자,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가 따라야 할 일종의 게임의 법칙부터 알아야 합니다. 바로 개혁주의 신학에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꼽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렇게 나를 예배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들만 해야 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건 우리를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나옵니다. 바로 요소와 정황이라는 건데요. 요소는 하나님이 이건 꼭 해야 해 라고 명령하신 예배의 핵심 내용물이에요. 예를 들면 기도, 설교, 성찬 같은 거죠. 반면에 정황은 그 내용물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예배 시간이나 장소, 어떤 찬송가를 부를지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보면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너무나도 좋은 예배의 요소입니다. 문제 없죠? 하지만 새벽이라는 특정 시간, 이건 예배의 정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정황을 마치 하나님이 명령하신 요소처럼 절대적인 규칙으로 만들어버린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논쟁의 가장 뜨거운 심장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예배의 형식을 넘어 우리 각자의 양심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거든요. 바로 그리스도인 자유의 핵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가 되신다. 정말 엄청난 선언이죠. 이 말은요,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나 수백 년 된 전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양심을 억압하거나 묶어둘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고백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건 당연히 따를 필요 없고요. 심지어 말씀에 없는 것, 즉 성경이 명령하지도 않은 말씀 외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양심은 자유롭다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새벽기도 안 나오면 믿음 없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우리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예요. 아니, 그러면 새벽기도처럼 좋은 영적 훈련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심각한 신학적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율법주의라는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신학에는 아디아포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꼭 해라 혹은 절대 하지 마라 라고 말하지 않은 중립적인 영역이죠. 기도의 시간을 언제로 할지,
어떤 스타일의 찬양을 부를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율법주의는 바로 이 아디아포라, 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법이야, 안 지키면 큰일 나 라고 선언해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인간이 만든 좋은 전통이나 습관을 어느새 절대적인 신앙의 척도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토록 분노하셨던 지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유독 한국 교회에서 이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 같은 문제가 이렇게 뜨거운 밤자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한국 교회의 아주 특별한 역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이 흐름을 보세요. 17세기에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지만 한국 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건 좀 다른 흐름들이었어요. 개인의 뜨거운 체험을 중시한 독일의 경건주의, 열정적인 집회를 강조한 미국의 부흥주의가 선교사님들을 통해 들어왔고요. 마침내 1907년 평양에서 엄청난 부흥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새벽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의 시작은 정말 순수한 성령의 역사였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자발적으로 모였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자발적인 운동이 점점 교회의 공식적인 제도가 되고 프로그램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직분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귀한 기도의 전통을 그냥 없애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율법주의의 함정은 피하면서도 기도의 열정은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길은 없을까요? 함께 그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아주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보세요. 문제는 기도 자체가 아니에요. 문제는 기도 시간이라는 원래는 중립적이었던 정황이 우리의 양심을 묶는 절대적인 규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결과 자유롭고 자발적인 경건이 아니라 서로를 판단하고 얽매는 속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첫째, 더 이상 출석 여부로 신앙을 판단하거나 직분 자격 조건으로 삼지 않는 겁니다. 둘째, 이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신앙 고백서가 강조하는 진짜 우선순위, 즉 주일 공예배와 가정 예배의 다리를 되찾아 주는 겁니다. 강요가 아닌 격려를 통해서 기도가 다시 기쁨의 자발적인 반응이 되도록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온 이 전통이 과연 사람들에게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또 다른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고 있는가? 우리의 전통이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